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헌대가 가득했고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바랬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을 정도로 거지의 처지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가운데에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지만 부자의 이름은 끝까지 밝히지 않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로만 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부자는 그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두 사람 모두 죽게 됩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장사된 후에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재산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바로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도 외면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뒤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던 부자는 멀리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간청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죽음 이후에는 삶의 방향을 바꿀 기회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부자는 다시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 내 형제들에게 경고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형제들이 자신처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회개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가면 회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싶으셨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눈에 보여지면 그때는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기적 하나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놀라운 경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경을 몰라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나그네와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바로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제는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씀보다 자신의 삶과 욕심을 더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장차 일어날 자신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고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오히려 부활의 소식을 감추려 하기도 했습니다.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기적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 해도 우리의 삶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과 긍휼,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길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